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하시고 또 권세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영원하신 귀한 말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신 한 분이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셨으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임을 주장하셨다. 아버지는 자기 안에 계시고 아들도 아버지 안에 있음을 진리로 전하셨다. 자기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고 아들이 말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며 아들이 하는 일은 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라 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아들도 이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주장하셨고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닌 하나라고 하셨다. 예수는 아버지를 배제하여 고립되는 것을 절대로 인정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됨이 진리라 하셨다. 아버지가 거룩하심 같이 아들도 거룩하고 아들이 거룩함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자들도 거룩하니 이같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함이 영생이라고 주장하셨다. 유일하신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이 진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셨다.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거룩함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 하나같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셨다. 거룩은 오직 아버지의 것이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하여 거룩함 같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도 거룩하다 하셨다. 예수의 이 같은 주장은 진리이다.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거룩해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인 것처럼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하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할 때에 사실 의미되어야 하는 바로 그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속죄 받을 때에 우리가 옛 그 죄의 모든 그 책임을 씻고 새롭게 이제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룩하다라고 크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제 믿고 모든 죄에서 죄의 무게에서 해방된 후에도 또 더 거룩하게 가야 될 우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다 거룩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러는 다 양쪽 거룩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엄연히 죄를 씻는 것, 속죄의 은혜 받는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는 것은 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cleansed라고 말하고, 그래서 죄를 씻는 것, 우리 죄의 책임을, 죄책 있으면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이 예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었고 내가 또 받아내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치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가 과거에 범죄한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걸 죄를 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씻으면 영원히 씻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씩이라도 유혹을 받거나 또 그 신앙의 영적 순수함이 계속 더럽혀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그 날에 깨끗하기보다는 아직 많이 씻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는 것을 일컬어 거룩하게 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 마음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교만에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또 세상의 욕심과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으로도 세상의 이론과 사람의 무슨 사람의 욕심을 이렇게 묘하게 꾸며가지고 거룩한 것처럼 해서 교회에 들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온 곳이 오히려 도전을 받는 일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지 속죄한 것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 한번 씻어서 중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죄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으로서의 영향력이 우리 신앙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반대적 성질을 자꾸 제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악행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 거룩한 것, 내가 깨끗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는 정말 더 다른 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를 있는 데서 찬양 많이 하고 기도하고 가서 의로운 소리를 한다고 해서 겉모습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어요. 언제예요? 그때는 어땠나요? 우리 상태가 엄청 나빴죠.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가 제로 가운데 있다면은 제로에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제로까지 왔어요. 구속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플러스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또 죄와 또 원수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희생, 제사물에 이 합당한가 아닌가, 흠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일컬어 자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항상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자격을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일할 때 또 그런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인간의 육신의 그 욕심이 어디선가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많은 경우에 사람의 그 가증한 마음이 예수 믿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많이 치료되고 바뀌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할 때부터 가증스러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하던 사람들은 평생 습관이 된 것이라, 사고가 몸이 계속 습관이 된 것이라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은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 또 특별히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각기 있는 곳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인데 거룩하게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도 하기도 하죠. 일을 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거룩하게 준비된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벗어나려고 하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함께 하긴 하지만은 여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인간의 그 욕심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교회를 오히려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것이지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성별되고 안 되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가증한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진실한 헌신에 대해서 성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부여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순수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이 헌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의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불려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원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께 맡겼던 자라는 것이 판명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자는 사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거룩하심을 항상 추구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힘을 줘서 기도하고 나를 그냥 채찍질해서 열심히 무조건 한다고 해서, 혹은 그렇다고 나를 가정함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다른 말로는 내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령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개인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개인 스스로는 범죄에 능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습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은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것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시작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진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다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음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멀리서 본 자들이라도 이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성경 많은 그 기자들의 다른 음성과 다른 상황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하고 말할 때에 다른 기자가 말할지라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디모데 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자는,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면 자신이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나의 의지를 꺾고 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건 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할 때에, 역사하실 때에, 명하실 때에 나는 더 한 발짝 나가고, 하나님은 그래 더 거룩하게 하고, 나는 또 더 거룩하게 되고, 더 하고 싶고, 더 거룩하게 되고 싶고, 묘한 신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좋아하지 않는 자였는데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자기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 애를 쓴 것도 아닌데 나는 더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계시에 겸손하게 자기를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 똑같이 성경 말씀이나 또 설교할 때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 닫아놓은 자들은 인간의 말소리만 듣습니다. 이 설교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는 자에게는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로만 자기 귀에 들릴 뿐입니다. 이것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선포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한 거룩하지 않은 심령에 다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유혹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원래 계시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는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 티나 주름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집니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야은케 가시는 하나님의 지도의 흐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양심이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더럽혀져 있으면 일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양심을 다 까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심이 도저히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만한 양심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과의 구분할 수 있는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능력이 있어야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구분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이 사람이
택하심 받은 자를 알고 계십니다.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그가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또 그래야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린 예수의 형상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깝게 만들어져 가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나는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임무예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에 도무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같이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거룩하게 자신을 만드셨어요. 그러함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법칙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명령을, 거룩하게 되는 삶의 이유를,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예수께서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자라서 선생의 수준은 넘지 못할지라도 선생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더 겸손히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야 이제 온전한 영, 육, 혼이 잘 조화가 되고 온전하게 보존된 자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성별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모든 원수의 그 회방하는 그거,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원수의 그 어떤 역사를 마음에서 제거해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바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실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연결해서 이걸 좀 설명드려야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스스로를 할 수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임의로, 신자야? 그럼 내가 도와야지. 믿는 자야? 내가 도와야지. 임의로 그렇게 마구 우리가 부려야 되는 분으로 여겨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죠?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는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중계할 때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쪽에 사람 인자 변이 있는 거, 중계, 보존, 가운데 서서 보존하도록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인데, 주님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두고 들으라고 앞에 두고 하나님께 주께서 간구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3년 반을 훈련을 했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재력이나 어떤 지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담대하거나 이런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대부분이 반 정도는 어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었고 성격이 불같아서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 누구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성질이 불같아서 그냥 먼저 팍 터지는 사람,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수치스럽게 얻은 자도 있고, 기회주의자, 교만한 자, 자기 높아지려는 자, 또 주님이 위기를 당하니까 다 도망가는 자, 그리고 주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뇌 속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잠을 자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회에서 무슨 영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주께서 주실 일을 맡아서 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일은 2000년이 지나도록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들이 가르쳐야, 하늘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가르쳐야, 영생을 가르쳐야, 영원한 나를 가르쳐야 이 세상 모두를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 2000년에 흐르는 세대를 감당해야 될 일을 맡길 자들, 이렇게 상당히 부족한 자들, 이렇게 큰 일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성공했습니다.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또 이후에는 주께서 가르치신 사도들을 인하여 오늘 우리의 기독교에 이렇게 자리가 잘 잡혀 있습니다. 구원이 잘 전달됐어요. 이것은 주께서 그날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간구하신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셨을 때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일이 몇 년 이루어지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이 영원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볼 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막도록 엄청난 환난을 몰고 오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핍박이 오고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의 속죄받는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또 간구하시는 내용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겉에서 죄를 끊고 죄의 모든 연결끈을 끊어주었는데 죄의 책임도 가져가 주어서 오늘 새롭게 태어났는데 신생아처럼 이제 이들 내적으로 힘이 있도록, 내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자격이 있도록 내적으로 깨끗게 하신다 해달라는 주님의 간절한 간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으로 결과가 짓는다면은 주의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100% 큰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곧 떠나실 텐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께서 걱정하고 계시죠? 곧 떠납니다. 그동안에는 주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들을 남기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야 다음 세대의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 남아있는데 세상은 그들에게 적대적일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그동안 주님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제자들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온갖 더럽고 온갖 속임과 가증과 거짓 또 배반이 무성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은 그게 뭔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둠을 원래 더 좋아해서 빛이 있어도 싫다고 하고 어둠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택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도 좌나 우로 변치 말아야 되는데 거짓된 그런 왜곡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이 미리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누구라도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려면 자신이 속죄받은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저 어제는 완전한 죄인이었고 세상 사람이었고 오늘은 죄책만을 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 주셔야 합니다. 퓨어하게. 그래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간구하셨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을 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으로 보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여기 신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데 당연한데 왜 거룩하나?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주제예요. 중요한 중대한 한 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룩하게 해야 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기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존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정서로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모든 속성, 모든 능력, 모든 명예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결과 일단 나타나는 현상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잘 보존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일단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연합은 어떤 조직적인 연합이 아니라 그 바탕, 조직 밑에 있는 비가시적인 영향력이 그들을 함께 모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그에게서 오는 계시를 우리가 순종할 때 연합 안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진리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 섬길 때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의 성격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동시적으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존한다는 거 굳게 붙잡는 거예요. 보존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멸망치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작정하셨던 그자는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잘 지켰습니다. 그자는 성경이 망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내가 잘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닙니다. 뿌리에 악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던 자,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마당에 이제는 저희들이 제자들이 참 기쁨이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는데 세상은 저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받았는데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겠습니까?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어서 여기에서는 그들은 행인이나 나그네, 외국인일 뿐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어야 복음의 진리를 갖고 나갈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들은 것이 없이는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수될 수 없어요. 전파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누가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말씀에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바로 이 부분의 뜻이 굉장히 사실은 강력하게 함축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는 죄를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어질 책임을 가져가신 분이 이렇게 하셨다. 이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것이다.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영혼의 중심을 빼앗지 않도록. 악이, 악한 자, 여긴 사단을 가리켜 악한 자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또 사용하는 악한 영혼들, 악한 사자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는 악한 자들. 자, 주께서 또다시 반복하시는데,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거는 이들이 엄청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나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이 있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거룩하게 해주실 것은 당신의 이름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말씀뿐입니다. 두 번째 주제 나옵니다. 이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정도는, 그거는 아주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 믿은 후로 죄가 씻겨졌으니 이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분명히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거룩하게 일단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일단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하여 되느냐?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계시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성경에 이렇지 않았느냐, 성경에 저렇게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의 정통성을, 또 정확성을, 역사성을 주장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 또 시편에서 또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죄다 구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한 획이라도, 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틀어 말하는 방법입니다. 율법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때로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구약 성경 절대 지지한다. 주님 말씀이에요. 떠나시게 되면서 이 이후에 주님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함으로써, 성령으로 똑같이 같은 성령으로 기록함으로써 구약의 모든 것이 이제는 딱 실마리가 다 풀려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의는 진리다.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저렇게 진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결케 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더 이상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해졌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거룩함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헌신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삼키고 있던 모든 그런 원수의 작업으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이자들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내가 저희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성별하신 되신 분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저들 성별해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거룩하시는 분이죠? 이 사실에 대해 주님 말합니다. 나 이제 거룩하게 되려옵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도 거룩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고요, 그럼으로써 제자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양의 첫 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드려라. 주님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속을 이루시면은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전달자들이. 이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주님의 속죄하시는 은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친히 자기를 헌신하시고 제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헌신하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은 성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냥 이 복음 전파를 하겠다, 이 일을 하겠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고난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아픈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우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견디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부분을, 주님이 통곡하시는 부분을, 주님이 억제할 수 없이 통곡으로 오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이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보고 그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까꾸로 매달아 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강력한 중보 기도에 힘입어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는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망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되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 방해나 부족함이 없도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예수께 맡기신 분인 것이 판명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미래가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주여 나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처럼 내게 그 주의 간구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